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휴가 주간으로 이번 주간을 보내게 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려서 또 여러 곳이 침수가 되고 또 어려운 상황을 당한 우리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은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동을 하였습니다. 중노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노동을 해보신 분들은 그 노동에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에덴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많은 교직원들이 땀을 흘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가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도 가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갔을 때는 무려 30도가 넘는 그런 더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덴 프로젝트 거기 가면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놀고 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에덴 프로젝트 참가권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을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들도 1년, 2년도 아니고 400년간이나 무려 4대가 지날 때까지 많은 노동의 일들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받았던 그 언약에 대한 백성의 정체성이 점점점 흐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자신의 생이 마감하는 그때까지 노예로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이러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애굽 백성들이 자신들을 아주 억압하고 또 많은 그런 압제를 가하는 것에 있어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그 애굽 백성들의 그런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결국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민족의 생사가 달린 그런 아주 중대한 그러한 부르짖음이죠.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정말 진정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이 기도가 상달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 기도가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직 그 때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다 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때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미션을 가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애국심 때문입니다. 모세는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로 왕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최고의 문화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그 교육으로 인해서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 자신의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족 히브리 민족을 볼 때 그의 마음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애국심을 가진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주위를 둘러보고 난 이후에 아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결국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가진 그 애국심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 애국심을 표현한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모래속에 묻어둡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탄로가 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살인자의 그러한 명분을 받게 되고 결국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는 애국심을 발휘해서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살인자로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수단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또 좋은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과 수단이 잘못되어서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고 또 바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결국 또한 그 딸 시보라를 만나게 되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이나 연단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훈련받고 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그런 사건은 성경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40년간은 모세에게서는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혈기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잘못된 생각을 철저히 반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는 가시덤불과의 관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광야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별로 이렇게 볼품도 없고 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그 불에 가지가 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것입니까? 불은 어떠한 그러한 재료든지 다 태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또한 소멸을 시키고 에너지를 주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 불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나무 가지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지가 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 법칙과는 전혀 다르게 일어나는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하는 그러한 다른 그런 자연 만물들이 있는데 이 떨기나무를 사용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떨기나무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억압받는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볼품도 없고 정말 어떤 그런 특별한 가치도 없고 미래도 없고 노예 생활로 철저하게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을 상징하는 가운데 이 떨기나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다 모든 것을 태우고 또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모세가 발견한 이 떨기나무의 불꽃은 그것과는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이 또 다른 곳에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그 수천도가 되는 그 풀무불에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타오르는 불꽃이 그 몸을 태우기도 족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불의 영향력 속에서도 그들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는 이런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침범하여서 그 모세를 죽일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내 신에서 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에서 발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 그러한 배경으로 봤을 때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권,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어떤 그러한 고난을 이전한다. 즉 내어놓을 때, 포기할 때 자신의 신을 벗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곳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처음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인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잘못된 그러한 과거의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처음 가졌던 그 애국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다시금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세워주셔서 결국 그에게 출애굽의 미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모든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결국 그에게 놀라운 미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떨긴 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좀 습관적으로 다녔습니다. 형식적으로 다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존재하시고 또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체험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찬양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동의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그 당시 신앙의 정체성으로 흔들리고 있던 저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죄와 허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서 또한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일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2 때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또 목회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목회의 길을 또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그런 목회자들께서 이러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러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이 소명 가운데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이 소명 가운데서 주어진 목회 환경 속에서 그것이 작든 크든 또 힘들든 잘 되든 번성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소명에 따라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가운데 비전을 주셨는데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라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통해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또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비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명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살펴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주의 종 지도자니까 그렇겠지, 나는 평신도라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특별한 그러한 의미 없이 그러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많은 평신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의 부르심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 평신도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이 직업에 대해서 신앙과 직업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르심에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또한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방식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지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우리가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기업인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서 맡겨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그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법조인은 법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약자를 보호하고 또한 범법자들을 징계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정치가들,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정말 이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사상이 그들에게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기독교 또한 문학 또한 예능인들은 그 예능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창조의 섭리를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평신도들에게도 이러한 소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소위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가운데 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종종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있고 좀 은혜가 있고 좀 뜨거워지면 주의 종으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목회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라면 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업인으로도 부르시고 정치가로도 부르시고 법조인으로도 부르시고 교육가로도 부르시고 여러 그런 방면으로 다 불러주십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또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떠한 그러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어떤 그런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고 또 소명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바람같이 신속하게 하시고 불꽃같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며 변화시키고 또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이 일에 우리를 사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사람은 잠잠히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도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불꽃과도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현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또한 지지율이 감소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불협화음들이 생기고 내부적인 당에 또한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당 그런 내부 지도자들의 내용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세계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맡은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정말 그들이 이 모세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 가운데에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바른 대한민국과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정말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이 모든 것들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 정말 이 땅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여서 이 제단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자로 비롯하여 모든 우리 평신도들이 진정한 이 소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과도 같이 바람과도 같이 이 제단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각층에 헌신된 1000명 이상의 그러한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말 모세와도 같이 요셉과도 같이 다니엘과도 같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또 함께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사용받고 또한 주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다가올 이 민족의 앞날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지 그냥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조금 더 우리가 안정된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도의 좁은 시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단지 그냥 안정된 직장에서 단지 그냥 탄탄한 그러한 평탄한 그런 길로만 가는 것으로 기도하시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넓게 지경을 넓으셔야 됩니다. 더 넓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민족을 위해서,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과 이 민족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그 사람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과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이 모세의 소명은 결코 목회자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목회자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의 주어진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의 소중함을 가지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에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두운 미래와 아버지의 찬 위기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자신들이 잘되고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고 만족하는 그런 일을 아버지 하나님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받을 수 있는 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또한 이 수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진정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아버지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애굽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끝이 아버지 어떤 상황과 여건과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한 미션을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교육, 안보, 국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의 여러가지 위기와 어려운 아버지 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상과 아버지 여건들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실현되어질 수 있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귀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정치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리에 아버지의 부합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낙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그러진 것들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동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과도 같이 다니엘과도 같이 요셉과도 같이 솔로몬과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바알과도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용받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 가운데 불로써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길을 주님께서 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짊어져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순속 작은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남에는 우리 또 청년부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영관을 통하여서 집회하는 모든 아버지 때 가운데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 집회하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한 이 아버지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명중간의 제 주변의 기간을 잘 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간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재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꽃과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을 태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꽃과도 같은 사역자들로 바람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불꽃과도 같은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의 거처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인정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전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소명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충분히 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진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주님 아버지 불러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물을 주께서 다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을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